할렐루야. 하나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 위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님께서 날 이끄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롯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둘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의 기도 제목과 우리 하나둘 교회를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이다 주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고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세우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강단을 받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다시 할까요?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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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같이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네, 저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메시지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갈 길을 모르는 바에도 저희를 이곳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길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달라고 잠깐 짧게 묵상 기도하면서 메시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네, 감사하게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이번 달은 한 달에 하나 정도 저에 대한 소개를 한 가지씩만 짧게 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저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 이름은 뭘까요? 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죠. 아예 안 들었거나 듣지 않았거나. 네, 제 이름은 유명한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뭘 소개할까를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소개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잘하는 거 두 개 빼고 다 못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는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에 금방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찬양 너무 좋으셨죠?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좋았고요. 또 제가 어려워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맞나?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저희가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돌이켜 생각해보는 일들을 좋아하고 네, 그런 것들을 즐겨합니다. 제가 하나둘교회 저번 주에부터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번 주 찬양팀도 너무 좋으셨죠? 네, 다시 한번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저번 주 이번 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맞나?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둘교회로 오면서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벌써 세 번, 네 번째지만 세종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를 오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막히지도 않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게 맞나? 라는 질문이 떠오른 게 있어요. 주변을 보니까 저 사진들을 보면서 공간이 맞나가 아니라 이분을 보고 저를 보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아이돌 팬클럽에서 네, 이 공간을 빌려서 네, 어떤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생긴 분들이 옆에 사진에 딱 있고 네? 이게 맞나요? 네, 이런 반응을 유도한 건 아니지만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 공간 하나둘교회 이 공동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좋은 공동체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곰곰이 돌이켜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잠깐 띄워놓으려고 했었던 게 한 주 동안 돌이켜 보면서 내 인생에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제가 항상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는데 형규 형제님, 네, 이번 주 지난주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단어 혹시 두 가지가 있나요? 네. 네. 휴식과 열심. 상반되는 단어 같지만 네, 인생 키워드로 휴식과 열심을 네. 네. 휴식을 하러 가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 키워드 두 가지 뽑으라면 어떤 단어들을 좀 뽑으실래요? 저는 흑백과 무명이었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흑백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를 제가 지난주에 좀 정주행을 하면서 네, 보다 보니까 제 인생 키워드로 떠올랐던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무명이라는 단어는 혹시 무명 가수전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싱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네, 그 싱어게인에서 불려졌던 노래를 들으면서 이 흑백과 무명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제 인생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2024년 혹은 평생 동안 기억 남을 사건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없었다면 저와 만난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로 알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네,
다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한 주 한 주 어떤 것들의 의미를 발견해 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지난주에는요, 호명사회라는 저희가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서는 나와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공표해 주는 것이 처음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라는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라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그런 메시지를 나눴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돼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가? 네,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거든요. 네, 한 구절씩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기로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 끝나기 전에 읽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한 장에서 세 장을 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과 선하신 이 성향대로, 품성대로, 하나님의 성격대로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네, 세상의 것은 부질없다. 오직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자. 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좀 있잖아요, 종종. 분명 너무 좋은 신앙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방향이 담겨 있는 고백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요, 약간 흑백, 선과 악처럼 세상과 하나님 나라, 천국과 세상을 분리해 놓고 선한 것과 부정한 것, 영원한 것과 없어질 것이라고 이 흑백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분해 놓는 오류를 범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이 고백이 맞나?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맞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정말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일하러 열심히, 쉬러 가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기간이 어떤 천국을 위한 투자 기간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올라올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세상이 그냥 썩어 없어질 거, 부정한 거, 악한 거, 이렇게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공간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땅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공동체적으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각기 다른 DNA를 가지고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개개인이
하나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함께 세워가는 한 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거, 서로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거,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어떤 수평 구조보다 수직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더 원할 때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달 이 호명사회라는 주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사회 트렌드 분석을 했던 어떤 책에서 제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책의 일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4년 사회는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바뀌어가고 조직보다 개개인의 이름이 중요해지는 이 조직 문화, 우리들의 삶의 문화로 점점 가속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어떤 회사에서 개인이 잘하면 회사는 성장하죠. 개인은 회사로부터 일정 부분의 직급이 오르거나 월급이 오르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요, 회사가 평생 직장이 되어줄 수 없으면서 청년분들이 이 회사에서 내가 5년, 10년 뒤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내 개인의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냐? 이 조직의 이익이 되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냐?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성과급은 n분의 1, 심할서는 혼자 쓰는 조직.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에 들어가면 이 성과급과 심할서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게 되죠. 성과급은 n분의 1, 심할서는 혼자 쓰는 조직. 다시 말하면 잘할 때는 보상을 나눠 갖는데 못할 때는 그 책임을 나 혼자 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현대 사회가 되어갈수록 이 과정이 점점 투명하게 모두에게 공유되어집니다. 누가 뭘 했는지, 팀워크로 일하지만 누가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누구의 역량이 더 많이 발휘됐는지, 어떤 사람이랑 일하는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되어져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들을 나눠가는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과나 리스크가 그 개개인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오늘 본문 메시지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현대 사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가 세 가지가 변해버립니다. 저희 1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변한 게 뭘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 뭐가 변했을까요? 죄 짓기 전과 죄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뭔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가 변했죠. 뭐가 변했을까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말씀이 어떤 여성과 남성의 성별 문제라던가 혹은 가정의 분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람과 사람,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개인의 관계가 원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고 내가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내 앞에 세우는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더 위험한 곳으로 밀어넣고 내 삶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타인을 인식하게 되어져 버린 모습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인데 이제는 아름다움보다 뭘 더 빠르게 발견하고 싶을까요? 약점을 빠르게 발견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약점은 가리고 싶어요.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개인주의와 이 이기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개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인주의라면 이기주의는 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책임과 희생이 빠져버린 어떤 무책임한 자유, 이기주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개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담이 스스로 선택해서 먹었던 선악과에 대한 책임과 그 행동을 하와에게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타인과 나의 관계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로 또 변질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17절에 17절 18절 한번 보여주시면 17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어떤 부분이 변했을까요?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변질된 걸까요? 노력과 결과의 관계가 변질되어 버립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다는 거는요, 쉽게 부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열매를 다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땅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땅은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땅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받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점도 하고 독점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전쟁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웠냐면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어요.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4대 문명의 발상지 뭐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인더스강, 나일강,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요 문명의 발상지들이 다 비옥한 땅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간에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벌였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중립지대였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노력과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일하고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명 어떤 땅은 씨만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땅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땅이 생겨버려요. 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진짜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그 땅을 우리는 고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땅이 태어날 때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재능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학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처음 들어간 직장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더 변질됩니다. 19절이거든요.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노력과 결과가 변해버리니까 뭐가 변하나요? 사명과 노동이라는 것이 변해버려요. 원래 우리가 받았던 사명, 창세기 1장 2장, 지난주에 말했던 사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동은 그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일들이 노동이었는데 다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서로가 서로를 잘 보살피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희는 그게 다 변해버립니다. 먹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생존 수단이 되어버려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통장에 몇 천만 원씩 입금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내 주변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내 통장에 써도 다 못 쓸 돈들이 매일 입금되는 삶이에요. 가다가 열매 따먹고, 가다가 돈 줍고, 가다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결과들을 채워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고 열심히 달려도 우리는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 안에 살아가게 되죠. 뭔가 부족해서 내가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보살펴야 되는 관계들이 이제 내 먹거리를 걱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에덴 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돕는 존재였고, 미래를 걱정해서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발견하는 삶이 우리의 노동이었고, 그런 세상을 잘 지키고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인류 구원에만 있지 않아요. 개인의 어떤 천국을 가는 구원의 문제에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고요, 관계, 이기적인 세상,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현대 사회로 좀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시 원래 이 창조 세계로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고, 우리가 갖는 직업, 우리가 갖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빚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속해서 질문과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갖는 것, 그런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조그맣게 경험하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넘어서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일이 함께 공동체나 하나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서 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싱어게인에 나왔던 노래거든요. 제가 이번 주 제 삶의 키워드가 흑백과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키워드 모두는 공통된 프로그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흑백 요리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생각보다 많이 네, 있으시네요. 보는 게 절대 죄가 아니거든요. 네. 혹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네, 8호 가수, 51호 가수, 7호 가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증명하거나 혹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두 경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컴페티션이죠. 경쟁을 해야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 참가자들은요, 한 명의 우승 자리를 놓고 서로가 경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떨어지면 같이 울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떨어지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인데 마냥 좋아하질 못해요. 그 과정에서는 팀워크도 이루고 조별로도 나뉘어지고 밤새 같이 뭔가 경연을 가꾸어가는 이 공동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나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감이 서로에게 생기고 그 사람의 좌절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싱어게인의 한 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해요. 58호 가수입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무명 가수가 불렀던 숲이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노래 들려주실까요? 이 원작자는 최율이라는 가수인데 이분은 아는 분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가수지만 얼굴을 알린 가수는 아니라서 여전히 무명 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를 좀 생각해 보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숲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얼핏 이 뭐 어떻게 해요? 한번 듣고 치시죠. 노래가 좋거나 이 분위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무슨 가사인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가사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면 기억할게 내가 무태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가사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사에 대해서 원작자였던 최유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고작 키 작은 나무에 불과했다. 너무나 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꼭 큰 나무 같아서 나 또한 그렇게 생긴 나무라 착각했다. 키가 작은 내가 흘린 눈물은 금방 내 발에 닿아 꼭 바다처럼 느껴졌다. 나도 키 큰 나무가 되어 남들과 함께 숲이 되고 싶다. 그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고 싶다.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실까요? 내 주변에 큰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큰 나무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여기가 숲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흘린 눈물로 바다가 되어 있더래요. 나만 잠겨 있고. 어쩌면 내가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든 곡들인 것 같아요. 높은 나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숲인 줄 알았지만 내 눈물이 쌓여있는 바다였다는 거죠. 호명 사회는 그런 사회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름들이 더 커 보이거든요. 더 높아 보이고 나와 똑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나무가 내 주변에 있어서 나도 내 인생 숲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바다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터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면. 최유리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무가 커서 숲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작은 나무 언덕이더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가니까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무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숲을 꿈꿨다가 때로는 바다처럼 보이지만 실상도 실제 바다일 수 있지만 나를 베어서 길을 보여주고 여전히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이 자기 이름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힌 삶인 것 같아요. 호명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이름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불려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 공간 한번 둘러보세요.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공간 다음 주에는 못 보십니다. 네. 숲을 생각하고 이 공간이 숲처럼
이 교회가 숲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이 숲일까요? 어떤 성장이 숲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면 거기가 숲이 되고, 누군가의 눈물로 그 바다가, 그 바다 속에서 내가 나무로 존재해 줄 수 있다면 거기가 숲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께서 숲으로 그 인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주겠다라는 약속 하나 믿고 갑니다. 근데 그 인생은 광야였고요. 그 인생은 자기 조카와 싸우던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는 삶이었고요. 그 인생은 아들 하나 없어서 속을 끓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둘 교회, 또 하나둘 카페, 요 기간 동안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었잖아요. 공간이 중요한가요? 어떤 시스템이 중요하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일상에 누군가의 나무가 되어주는 그 모든 공간들이 교회라는 공간이고 숲이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서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이 서울이라는 곳,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1시간 넘게 걸리시면서 오시잖아요.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내가 나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가 작든 높든 그 나무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주시는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저희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잘 하나둘교회가 이 땅 가운데 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갔을지, 또 어떤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을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네, 앞으로도 있을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내가 어떻게 숲이 되어갈지, 크든 높든 작든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둘교회 한 나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일상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지만 각자 가진 고민들이 있고, 각자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고, 또 각자 가야 할 방향들과 삶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통해 만난 우리 한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주시고, 그 아름다움이 한 나무로, 숲으로 잘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기도는 박정은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이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일 때에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같이 잘 갖고 오신 여러분들, 또 임혜재 목사님, 장년부, 청년부, 또 대전에서 같이 기도로 헌금으로 애써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이 교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고별 아니고요. 네, 또 새로운 숲으로 자라가기 위한 자리니까요. 저희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광고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 목사 청빙에 관해서 또 비디오가 하나 나왔거든요. 비디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선필 집사입니다. 이제 청빙이 본격적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일부터 3주 동안 저희가 대표 목사 후보자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재 총 16분이 추천 접수되었고요. 이 16분 가운데는 후보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 내부의 목사님들도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당사자의 동의를 확인하면서 아울러 청빙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드리고 동의 여부 그리고 지원서 제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이 되신 분들 그리고 동의가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평가는 이미 알려드렸던 대로 5C를 가지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성품, 역량, 조화, 문화, 창의성 이 5가지로 우리 유한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청빙위원회가 조금 더 구체화시켰고 이것을 평가표로 만들어서 매 평가 단계에서 제공돼서 평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평가는 이제 10월 25일까지 저희가 서면 평가를 모두 마칠 계획이고요. 서면 평가에서 통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차 대면 평가가 저희 청빙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2차 대면 평가는 청빙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해서 대표 목사로서의 역량을 점검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2차 대면 평가에 통과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표 목사로서의 역량을 모두 갖추신 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동체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체 평가가 마지막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 평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그리고 일정 기간 출석이 확인되시는 분 마지막으로 본인이 평가단이 되기로 동의하신 분들로 5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각 교회의 숫자 그리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50명이 구성될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목회계획서와 녹화된 설교 2편을 보시고서 평가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공동체 평가에서 선정되신 분이 이제 대표 목사의 후보로 운영위원회 심의와 공동체 회의의 인준을 거쳐서 내년 1년 동안 공동목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본격적인 평가 과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마지막 하는 예배인데
예배 가운데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대관 중입니다. 이분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까지 대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후 6시까지 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1시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짐을 좀 빨리 이렇게 쌌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위에 있는 기계들은요, 어느 교회가 카페를 오픈하게 돼가지고 그 교회에게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주기로 해가지고 카페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글로 나가고, 드립 커피하고 그라인딩 머신은 좀 돈이 많이 나가가지고 제가 주중에 중고나라에 올려가지고 다 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 없다고 하는 것들 당근으로 엄청나게 팔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위층에 보시면 책이 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책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뒤에 와인 팀이 1년 반 동안 사용했었는데 뒤에 먹다 남은 와인과 소주를 몇 병 놔둬놓고 갔는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어느 분이 햄버거를 쏘셔가지고 햄버거가 위층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카페 드실 수 있는 만큼 다 드시고 냉장고 다 터시고, 예. 커피도 많이 드시고, 이제 아메리카노 아무나 공짜로 안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맘대로 다 공짜로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의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의자는 16개를 여기다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오늘 가져가는 물건 같은 거는 형규쌤이 그곳에서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니까 형규쌤한테 잘 물어보고 이거 가져가야 됩니까 해가지고 잘 챙겨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이제 용달이 와가지고 그 가는 교회 가고 또 함께하는 교회 갈 것들 일부는 또 함께하는 교회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곳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주차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날 저희가 좀 상황을 보고 할 수 빈 건물이 있으면 또 거기다도 주차하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공용 주차장이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10시 반까지 다 오셔가지고 주차도 좀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곳에서 에이프론 스테이지에서 하는 저희가 처음 예배니까 좀 많이들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찍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찍고 저희가 이곳에서 오늘 마지막인데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고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1시 전까지 막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과천 서울랜드에서 추세원 봉사가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성현쌤이 오늘 안 나왔는데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